네, 여러분 요즘 웃으실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살맛 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웃었을까? 내가 언제 눈물 나게 웃었을까? 지난 가을 말씀 사경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웃으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언제 눈물 나게 웃었던 적이 있었나? 오늘을 돌아보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웃지 않고 지냈구나. 또는 이번 달을 지난달이죠. 10월 달을 다 뒤져봐도 내가 그렇게 웃었던 적은 없구나. 올해를 다 뒤져보아도 내가 언제 그렇게 웃었던가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2021년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눈물나게 웃을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웃을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작은 생명을 주셔서 저희 부부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요,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작은 생명체가 온 가족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성인 저는 생명을 10달 품는 느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상 모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는 그 느낌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집에 들어가서 이 생명체를 씻기고 몸을 어루만지는 일이 예상치 못한 큰 웃음과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요즘 가장 큰 웃음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웃을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쪽을 보면 이제 입시철이 다가와서 우리 신일교회 우리 자녀들의 명단이 걸려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대로 입시를 치러내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기쁨과 웃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는 것, 그것도 큰 기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열심히 일해서 새 차를 뽑게 돼도 기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풀려가기 시작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월급이 인상되는 등의 일을 겪으면 우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웃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소가 새어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아주 본능적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고 싶은데 웃을 만한 일이 없을 때에는, 웃을 만한 일이 별로 찾아지지 않을 때에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웃을 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주로 웃고 이럴 때 주로 우리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 웃으실까요? 그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에 과연 하나님이 언제 웃으셨을까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내용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더라,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몇 곳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편의 본문이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말씀하는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2편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우리가 아는 기쁨의 웃음, 우리가 주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비웃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를 향하여 비웃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일 겁니다. 특히 시편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구약을 살았던 당시의 수많은 제국들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노래들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어서 불렀던 이 많은 노래들을 하나로 모으고 걸러서 150편의 시편으로 엮어낸 겁니다. 이 시편이 150편으로 완성된 때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00여 년 전 정도였습니다. 시편 150편 각각의 저자들인 이 시인들은 내가 쓴 이 시가 시편 몇 편에 위치하게 될지, 성경에 기록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러한 노래를 짓고 불렀을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년 전의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시와 노래를 이 150편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배열하고 1편부터 150편까지 묶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유대 공동체가 이 묶어낸 이 의도대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50편이나 되는 아주 광대한 분량의 이 시편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시편들이겠죠. 시편은 구구절절 성도들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를 살았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여 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전혀 없었던 성도들이 탄식하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생과 고난과 슬픔이 끝나기를 고대하면서 시를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탄식만 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이 시들을 모아서 그저 억울하고 탄식하는 감정을 토해내라고 탄식시 위주로 이 시편을 그냥 150편 아무 특색 없이 다 묶어서 성경에 넣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편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고된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구체적으로 탄식과 고생과 고난이 가득한 삶의 현실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시편 1편을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이신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힘들지만 찬양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한다 라고 격려하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주 어둡고 소망이 없던 시절을 살았던 당시 사람들, 기원전 200년대를 살았던 유대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이 수요일 밤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웃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공동체가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전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세속사회의 리더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쫓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즉위할 때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부를 수밖에 없었겠죠. 이방인들처럼 꼼수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공동체와 나라를 다스려 달라라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시편 2편의 노래를 이 왕의 즉위식 때 불렀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곧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등극하실 테니 그때까지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해달라라는 부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 찬양으로 곧잘 번역되어서 불려지는 그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니 나의 자녀니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 된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곧잘 이 말씀만 똑 떼어내서 이렇게 축소시켜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가 다 잘해줄게, 다 괜찮아,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힘을 내어라. 나의 명령과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라 라고 체근하는 아주 강력한 선포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7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8절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이어 나옵니까? 내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와 교훈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체근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된 나에게 구하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가소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의도와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악하다 하시며 비웃으십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직접 표현할 때에는 주로 이렇게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자기 유익만을 위해 꾀를 부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칭하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이 낸 꾀와 의도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부러뜨릴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시편 59편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하여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악인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자라고 재촉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는 주로 악인들을 향하여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이 시편을 부를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도전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과 지혜와 자기 유익을 위해 주변을 희생시키며 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과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겨운 일들로 뒤덮여 갈지라도 반드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날마다 하시겠죠. 병이 낫기를 위한 기도도 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들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강을 위한 기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크게 웃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서셔서 세상의 악한 것을 비웃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입으로만 하나님 신앙을 외치는 모든 자들을 비웃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만족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겉으로만 하나님 신앙하는 이들을 오히려 비웃으며 고난과 슬픔 중에도 주님과 함께 서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의 능력이 가득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